지역을 잘 모를 때에 장로님께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주시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가까운 천북에도 그리고 우리 안강 읍내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나환자들, 옛날 말로는 문둥병자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한센병자들의 그런 거주지가 우리 지역에도 가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중에 이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마을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집단 격리시설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리자마자 가족들과 분리되어야 되고, 또 같이 살던 이웃들과 분리되어져서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차마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곳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네이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살지만 이 갈릴리도 유대인 지역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이야기되어지고 갈릴리도 이야기되어지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차마 어디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경계와 경계 사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받는 모습들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의 어느 마을, 어느 집단 격리시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님,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제가 옥산교회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옥산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경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안강 지역을, 옥산 지역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영천과 포항과 경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충 그분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지역은 정말 영천과 포항과 이 경주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경계선 지역이고 중간 지역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중심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옥산교회에 다닙니다. 그 교회 경계선에 있지만 최근에 정말 부흥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라고 사람들이 알면 그뿐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은 그 중간 어디쯤입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은 여기에도 발붙일 수 없고 저기에도 발붙일 수 없는 정말 소외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쯤인가 마을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 그 경계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좀 따뜻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사람들이 삥 둘러가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다 피하고 끄려하고 이 길을 지나가느니 차라리 삥 둘러서
피해 갈 법한 이 마을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찾아가시는 중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중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외롭고 힘들고 수혜당하고 마음의 고통에 그리고 눈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한가운데가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누가 내 마음 위로해 주지,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말 건네주지, 정말 내 삶이 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경계선과 같은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내 이 힘든 것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교회에도 와보지만 신앙생활도 해보지만 교회에 마음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로님이 환영해주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기는 하는데 영 내 삶이 계속해서 방황이 되어지고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며 마음의 이 힘든 것들을,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축복들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을 때에,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외로웠지, 그렇게 하시면서 내 남편도 몰라주고 교회 장로님도 몰라주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몰라주는 그런 힘든 순간에 어느샌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 같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고 우리 다 같이 환자고 뭐 그렇게 차별을 두고 구분을 짓고 담을 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망한 인생이고 나도 망한 인생이고 다 쫓겨난 인생, 소외된 인생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을 그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울리기 힘든 우리들이 같이 어울려 있잖아요. 남녀 성별이 다르고요, 출신들이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지,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 집단 격리시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 쯤에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알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을 고치는 분,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그 정상인들을, 그 주민들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고, 그들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 마을에 들어가다가 혹은 일반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잘 안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한센 병자들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 마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인 것을, 자기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아침 좋은 옷 입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문제가 없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이 없으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불쌍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다 아프고 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문제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형편과 사정을 숨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체면을 차리고 무슨 외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라고 잡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나병 환자들의 소리에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부리라. 어떤 사람이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를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병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그분의 사업이 잘 되고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두 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르짖는
항상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그릇 떠놓고 이렇게 촛불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에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니라고 하는, 내가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병자들을,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1번 나병 환자 나와 깨끗함을 받아라, 나왔습니다. 즉시로 할 수 있어요. 2번 환자 깨끗함을 받고, 3번 환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이 완전 붐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기자들이 달려오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뉴스가 나오고 정말 엄청난 붕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그들이 길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나병 환자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간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를 반영해 줄까? 혹시 돌 들고 쫓아내지 않을까? 어떤 제사장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겠습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갔다는 용기가 참 중요하죠. 저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용기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요셉, 사무엘, 다윗, 세례요한, 마리아, 베드로, 바울, 여러분 정말 믿음의 용장들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순종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마을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자신들의 현실들은 참 힘들고 아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라고 할까? 그 나병 환자들이 뭐 깨끗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누더기와 같은, 누가 봐도 딱 봐도 나병 환자인 것, 한센병자인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사람들의 그 시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감사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9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그대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빨리 가서 자신의 이 건강하게 되어진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는 그 9은 어디 있니? 여러분, 다시 차별이 일어나고 구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건강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건강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너는 우리와 분리되어야 돼. 차별을 시키고 그렇게 자기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찾아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한 사람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건강하게 된 것을 알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인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병난 것을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이방인만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방인인데 개처럼 취급하는데 갈 필요도 없죠. 근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9을 찾았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인 자를 구원했느냐?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생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자가 없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등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공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대박이 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제가 설교 전에 이 악보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가시도 감사, 슬픔도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가난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 눈물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감사할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잠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사회 복귀하는 것이, 가족으로 복귀하는 것이 너무너무 시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건강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판정하는 데는 2주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2주일이나 있어요. 그 먼저 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간이나 시간이 있는데 제사장이 너는 이제 정상의 몸이다라고 건강함을 판정하기까지 2주간이나 있는데 그 잠시 와서 감사 못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게 더 절박했던 거예요. 빨리 지금까지 못했던 가족과의 만남, 지금까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더 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고, 우리 주님은 절대 하나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찾으시고, 김집사, 내가 너에게 10가지를 주었는데 너는 한 가지로 퉁치려고 하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박집사야, 내가 너에게 10가지를 주었는데 너는 만원으로 퉁치려고 하느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는 만 가지 주를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찬양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만 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로 그냥 퉁치려고 해요.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인정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감사는 해라. 감사는 기억하고 있어라. 알고 있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중에 제일 많이 불려진 찬양이 뭔가 하니까 지나온 일상의 시간들이 감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 호흡이 되는 거, 내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가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 이게 감사예요.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 그냥 하나님 됐죠? 이렇게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소록도에 한 3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소록도에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제가 아무리 소록도를 봐도 섬이 안 보여요. 그 소록도 자체가 섬인데 그 주변에 보니까 그런 섬이 없어요. 장로님, 무슨 섬입니까?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을지라도, 아프고 눈물 날지라도. 나병 환자들이 그 섬에 집단적으로 살면서 그 고통당하는 현실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플지라도, 눈물 날지라도, 엄청나게 고통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벽 대단을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손이 뭉그러지면 발로 손뼉을 치고 자기 뺨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잃어버린 감사, 앞으로 11월 돌아오면 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나의 삶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할 것이구나 라고